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모든 세리와 주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할렐루야. 박수로 서로를 향해서 경배하겠습니다. 자,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꽃이십니다. 어떤 꽃인지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각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꽃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은 결코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짧은 시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질문 하나 먼저 드릴게요. 화면에 그림 하나 띄워드리겠는데 저 조각의 이름은 다비드 조각상입니다. 미켈란젤로의 다비드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조각품 가운데 하나죠. 사람들은 이 조각 앞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합니다. 한 5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고 또 지금도 피렌체라고 하는 대성당에 저 조각상이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조각상에 대한 숨은 진실 또 히든 스토리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조각상은 미켈란젤로가 1501년에서 1504년 사이에 조각되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빠르게 1464년에 두비치라고 하는 두치오라고 하는 조각가에 의해서 한 20톤 정도 되는 대리석을 주면서 저 조각상을 만들어 달라고 제안을 먼저 받았습니다. 두치오라고 하는 이 조각가가 그 20톤 가량 되는 대리석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그런 얘기했습니다. 흠이 많고 완벽하지 않고 결이 엉뚱한 곳에 나와 있고 폭도 너무 좁기 때문에 난 더 이상 진행이 어렵겠다. 그 엄청난 대리석을 구해왔지만 절단을 내놓고 거기서 스톱을 했습니다. 다른 조각가를 찾아갔고 그 조각가도 일주일 정도 지날 때 비슷한 말을 하고 더는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또 포기했습니다. 그러다가 1501년에 26살의 젊은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다른 어떤 관점으로 손을 대기 시작했고 은밀하게 작업을 몰두했고 마침내 완성된 작품은 높이 5m 가까이 되는 5.2m에 달하는 걸작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지구상의 가장 유명한 예술 작품 중에 하나로 그렇게 우리들의 곁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그런 위로를 드리고 또 격려를 드리고 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타인에게 버림을 받고 또 그런 느낌을 느껴본 적이 있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조각 내지고 몸뚱이밖에 남지 않은 한 대리석의 덩어리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취급하고 나를 그렇게 외면하고 사람들에게 잊혀진 느낌으로 마치 나는 저 돌멩이와 같이 그런 존재라고 느낄 수 있는 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낙인시키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진리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한 가지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자,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당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에게 할 일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 방금 앞쪽에 스크린 하나 쭉 올려드렸죠. 지금 저기에 예수님은 당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그 화면을 여러분의 온라인에서라도 아니면 지금이라도 캡처를 하셔서 혹시라도 여러분 주위에 뭔가 포기하고 싶은 사람 또 그렇게 모두가 나를 떠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감정을 가진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스크랩하거나 여러분이 찍었던 저 내용을 그 사람에게 전송해주고 결코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메시지를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준다면 그 사람은
아마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가 그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어떤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마치 희망 없는 대리석과 같이 자신의 삶의 희망을 느끼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당신에게 결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격려와 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아들, 여러분 딸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그 격려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맥스 루카이도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저자가 했던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 너무 멋진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그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들이 그런 하나님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들을 저는 경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앞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세 가지 핵심 사항을 여러분과 짧은 시간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찾아내지 못할 정도로 길을 잃은 사람은 결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만약에 예수님이 군중 속에 있었다면 주변에 스토커들이나 악명 높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던 사람들이 주위에 몰려왔고 또 예수님은 유명인사와 같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가까이 가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여기서 세리와 죄인이라는 사람들의 특징은 상처투성이었고 온갖 오명을 안고 살아갔고 또 수많은 수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삶을 살았던 그런 그룹이 바로 죄인이었고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말,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뭔가 이렇게 깊이 한번 묵상해 보면 결국 하나님은 너희에게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너희는 하나님께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꼬리표로 판단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낙인 찍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낙인 찍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켈란젤로가 대리석 조각을 바라보면서 그것의 잠재력을 바라본 그 시각을 갖지 않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여전히 난 너희에게서 무언가 잠재력을 보고 있고 그것은 분명히 선하고 좋은 것이라고 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가복음 15장 3절 이하의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배경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림과 같은 스토리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긴 하루 동안 양치기가 양을 다 몰고 이렇게 피곤한 가운데 그 다음에 양치기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 아마 여러분들은 대략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데리고 나갔던 양의 100마리가 이제 들어갈 때 정말 100마리가 맞는지 혹여나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아마 목동이라면 충분히 숫자를 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에게 생계 수단이고 그것이 어쩌면 그에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자기에겐 굉장히 소중하고 심지어 주인에게도 소중하고 자신의 삶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하던 일을 멈추고 그것을 찾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할 것이라는 걸 우리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열쇠를 잃어버리신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을 텐데, 여러분 열쇠를 잃어버릴 때 그것이 차키든지 그것이 집키든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키라고 가정한다면 그것이 없어졌을 때 그것을 찾을 때까지 몸부림을 치며 정말 고생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뭔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잠시 무언가를 멈추고 그것을 찾게 되는 순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더 수위가 높아져서 우리가 가끔 잃어버린 경험을 늘상 하게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보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마치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잃었다라고 하는 그 느낌, 그 가정만으로도 우리는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어디론가 가족들이 놀러 갔다 여러분의 자녀 중에 한 명을 잃어버렸다라고 할 때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괜찮아, 우리에겐 아직 2명이 더 있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아마 2명을 그대로 두고 한 명을 찾을 때까지 울고불고 치열하게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들이나 딸을 생각할 때 뭔가 강력한 감정이 올라오게 되죠. 여러분 저는 그런 걸 잘 몰랐는데 이번에 이 여고생이 묻지마 살해를 당한 이후에 저도 딸을 가지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 뭔가 감정에 폭받치는 분노와 또 그의 부모의 그 상실감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라면 괜찮아, 우리에게는 앞으로 자녀들이 몇 명이라도 있으니까 그 정도 한 명쯤이야, 그렇게 얘기하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넓은 공원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찾고 찾다가 솜사탕을 먹으면서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면 화가 나고 허탈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았다는 안도감에 얼마나 기뻐할지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 잃었다고 생각할 때 그 상실감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서양 문화권에는 좀 터프합니다. 뭐 양 한 마리 잃었다가 뭘 그렇게 호들갑이냐. 그 약간 웨스턴 스타일에 가지고 있는 마인드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양 한 마리를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집에 아니면 농가에 있는 양 한 마리로 우리를 취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치 우리의 자녀와 같이 우리가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에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어떤 마음일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 그 그림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저는 브레싱에 초대받고 오늘 오신 분이 계시다면 그 모든 분들뿐만 아니라 초대하신 분들조차도 방황했던 뭔가 길을 잃었던 경험들을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길을 잃은 방황과 같은 일들을 어린 시절부터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방황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선택 때문에 길을 잃어버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의도하지 않은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될 때 때로는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길이 아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가끔 그것을 머물러서 바라보실 때도 있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절망과 길을 잃은 데에서 오는 고통의 현실 속에 기꺼이 오셔서 목자가 되어서 우리가 방황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길을 잃어서 방황했을 때 그저 당연하다고 내 자녀와 양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그 그림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길을 잃은 것은 아닐까? 아니면 내 자녀들이 너무 길을 잃어버려서 너무 멀리 간 것은 아닐까? 내가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기에 너무 늦지는 않았을까?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초대하기에 그 사람은 교회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받은 건 아닌가? 우리는 각기 하나님의 품에 돌아올 수 없는 다양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멀리 하나님 품을 떠나서 오랫동안 나쁜 습관으로 살아가고 있고 난 다시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나 그런 의문을 품는 분이 혹시나 계시다면 전 여러분들에게 오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내실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은 길을 그렇게 잃은 곳은 아니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찾지 못할 만큼 그렇게 길을 잃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기에 내가 어디 있는지 잘 아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딸들 아들들이 어디에 갇혀 있는지 어디에 묶여 있는지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너무 멀리 간 것 같고 여러분이 생각할 땐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지 못할 만큼 여러분들이 그렇게 방황한 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꼭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실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의 인생에 장애물은 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5장 5절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하나님은 어깨에 메고 즐겁게 갈 것이다. 뭐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기뻐서 돌아가셨을까? 여러분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죽었다고 생각할 만큼 포기했을 때 그때 그 양을 찾아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갈 때 얼마나 행복했을지 혹시 생각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잘 읽다 보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깁니다. 도대체 이 양은 얼마나 오랫동안 길을 잃었을까? 얼마나 멀리 헤매었을까? 그런 어떤 장소적인 내용과 시간적인 것이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시고 싶은 메시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목자가 그 양을 발견했을 때 목자는 너무 행복해했다. 목자는 너무 즐거워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것을 어깨에 메고 그렇게 하루의 그 지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복해하고 집으로 갔더라. 저는 그것이 오늘 여러분을 초대하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에 불쑥 끼어드는 걸 참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불쑥 들어오셔서 우리의 혼란과 또 우리가 받은 상처, 심지어 중독, 그리고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갇히게 하려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시려고 불쑥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가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다양한 갇혀있는 상황들을 해결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큰 장애물도 없고 심지어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떤 상실감, 또 절망, 실패, 중독, 또 수많은 고통, 예수님은 그것을 뚫고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진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을 초대하는 큰 이유는 교회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교회는 슬픔을 나누는 곳입니다. 또 자신의 희망을 실현하는 그 과정을 격려하고 또 심지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속에 회복되어지는 그 과정에 축하하는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오면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울고불고하는 그런 TV에서 매도하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잘 되기를 원하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유하고 그리고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같이 박수 쳐주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서로가 느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다양한 사역들을 통해서 그렇게 양들처럼 길을 잃거나 삶의 방황이나 어려운 문제 가운데 갇혀 있는 사람들을 벗어나게 하고 심지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하고 앞서 심각한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 상처를 헤쳐나올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것, 그런 뜻과 그런 방향으로 모이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여러분의 인생을 축내로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매스컴에서 몇몇의 교회를 공격하듯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곳, 그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남겨진 인생의 진정 의미가 무엇일지를 깨닫도록 돕는 그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회복을 축하하는 모임에서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삶에서부터 멀어지고 그렇게 방황하던 사람들이 회복의 이야기를 갖고 다시 모이게 될 때 교회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교회는 너무너무 즐거운 곳이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방황하는 양을 들쳐매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들을 보면 이 3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 혹시 집에서 이렇게 보시게 될 때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주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왜곡된 메시지를 뭔가 풀어주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쁨과 거리가 먼 분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섭고 두렵고 마치 이 이야기를 보면 잃어버린 양이 자꾸만 길을 잃어버리고 목자를 힘들게 만드니까 마치 하나님은 그 양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그런 존재처럼 무섭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제가 보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은 결코 방황하거나 같은 방황을 반복하는 그 양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하나님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가끔 여러분 저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하나님 정말 좋기만 하십니까? 라고 할 때 저는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이 무섭거나 하나님이 두렵게 느껴지진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두렵고 무섭게 부러뜨리고 망가뜨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격한 열심을 가지신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뭔가 하나님을 잘 믿다가 길을 떠나면 망할 거라고 하는 것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마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심겨주기도 했습니다. 당시 하나님을 믿다가 자꾸만 시험 들고 방황하면 당신의 다리를 부러뜨릴 거야. 여러분 마치 그런 이야기를 강력한 어필 가운데 들을 때 우리는 가끔 하나님 너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양이 우리들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다가 자주 시험 당하고 하나님을 믿다가 자주 하나님의 마음을 불쾌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다리를 그렇게 부러뜨릴 것만 같은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마음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경을 봐도 하나님은 다리를 부러뜨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이 15장에 잃은 것을 찾는 이야기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는 3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뭔가를 잃어버린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나면 잃어버린 동전의 이야기고 그 동전의 이야기가 끝나면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는 잃어버린 집 나간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개의 이야기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잃어버린 것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쁘더냐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든 안 하든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자체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지 우리가 다 같이
기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이렇게 잃어버린 양을 두었던 목동과 같이 우리를 찾을 때까지 헤매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찾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찾으시고 심지어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찾으셨으면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여러분을 데려가실 것이며 그리고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선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선한 목동들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 겪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려움이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나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실 만큼 여러분의 장애물은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것이 자녀의 문제든 육체의 질병의 문제든 아니면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든 이것은 나만이 해결할 수 있고 우리들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선택하기 이전에 이거는 예수님이 해결하지 못할 만큼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문제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만큼 여러분의 장애물은 크지 않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지 못할 절망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6절에서 7절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7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함. 오늘 잃은 양의 이야기는 회복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주제를 갖던 세 가지의 내용은 결국 회복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만족함으로 이렇게 회복하고 이 이야기는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부서졌더라도 심지어 심하게 무너졌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가지의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되어야 할 사람이 되기에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절망적이든 얼마나 많은 세월을 허비하고 방황하든 여러분이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고 하나님 품에 떠나 계셨든 진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사람이 되기에 여러분이 그렇게 늦은 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결코 나는 늦지 않았다. 저는 30년 이상 사역을 해왔습니다.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상처 입은 가정, 상처 입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앞서 장로님께서 20년 전에 나를 회복하신 예수님 그렇게 고백을 했듯이 저는 20년 전에 저 장로님이 하나님의 회복을 경제적인 회복과 가정의 회복과 더 나아가서 지금의 삶에 이르기까지 회복하는 장로님의 가정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것을 딛고 일어나고 회복하는 것을 가까이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개척을 해서 한 교회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피곤함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그렇게 여러 깨어지고 무너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걸 보고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것들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영상 하나 지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시죠.
저는 저 영상을 너무 좋아합니다. 수없이 돌아봤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더 띄워주시죠. 한 번만 더 각인하고 돌아가십시오. 양들을 왜 이렇게 구덩이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삽니다. 건져줬더니 몇 발자국 안 가서 또 그렇게 시험 들고 또 상처받고 또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이런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결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향하기만 하면 또 씻겨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저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목자라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면 저렇게 저 힘들게 하루의 피곤함을 가지고 저 양을 건져줬더니 다시 구덩이에 처박는 모습을 보고 넌 이번이 끝이니 그렇게 평생 처박혀 살거라.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 양이 내 자녀라면 울면서 뛰어가서 다시 건져줄 것이고, 그것이 우리 주위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또 달려가서 또 씻겨주고 결국은 어깨에 맬 것입니다. 그게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기에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결코 포기할 생각이 없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포기합니다. 우리의 가정, 사랑하는 배우자, 속 썩이는 내 자녀, 마치 너는 그렇게 평생 살아야 될 존재인 것처럼 낙인을 찍히고 그에게 좋은 소리를 많이 하고, 마치 미켈란젤로가 20톤이나 되는 대리석을 반이나 날아가 버린 몸뚱아리 하나만 보고 남들은 이제 저 대리석은 쓸모없다라고 내팽겨졌을 때 그가 그 대리석을 보면서 넌 아직도 나에게 볼 때 가치가 있고 넌 아직도 내게 볼 때 아름다웠다라고 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방황하는 순간순간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아낌없이 베푸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기독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너질 걸 아시면서도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얘기 안 하시기 때문에 우린 주님을 사랑합니다. 작년에 똑같이 무너지고 똑같은 죄를 저질렀음에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여전히 자랐다고 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 예수님이 좋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든지 여러분의 가족이든지 여러분 친구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님의 기쁜 그 즐거움의 마음을 조금 이해한다면 오늘 블레싱에 누군가를 초대하고 또 그가 이 자리에 있는 것만 보아도 아마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오신 분들이 어떤 분들은 삶의 어떤 부분에서 길을 잃으셨든지 아니면 뭔가 열심히 살긴 했는데 갇힌 느낌이 요즘 계속 든다든지 아니면 뭔가 좌절감이 왜 이렇게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지 뭐 다양한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분이 옛날에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였는데 하나님과 어색하고 이제 하나님의 집에 오는 것조차도 싫어버리는 그런 내 모습이 아닌가. 심지어 어떤 분들은 요즘 내게 너무 실망스러운 일이 너무 많아서 내가 과거에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아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참 멀게 느껴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오실 수도 있고 여기에 오셨어도 이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 초대받고 여기는 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여기 있지 않다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오신 어떤 분은 사회적인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행복을 꿈꿨던 결혼 생활에 파탄에 갇혀 있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중독에 도저히 갇혀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이든지, 마치 내가 지금 열심히 살았지만 사람들은 나를 경계하고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마치 결함 많고 불완전한 대리석 조각처럼 그런 마음이 느끼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그런 감정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마음으로 여기에 오셨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잊혀진 존재처럼 무시당한 것처럼 모두가 여러분을 다 포기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포기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난 너의 편이야. 마치 목자에게 양이 포기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여러분이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세상 사람이 뭐라 그래도 난 너의 편이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너는 꽃이야.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기분 좋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 성도님 꽃이십니다. 네. 하세요. 꽃이십니다. 네. 제가 꽃이라고 했을 때 거부감을 많이 일으켰지만 여러분이 하시면 조금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든,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든,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자리에 있든 한 가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할 생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찾아내실 것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을 불러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는 너무 좋은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잠시 눈을 감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부담스러우시면 감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예수님이 이 순간 우리는 주님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선함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되기 원하는 이 현장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치유받기 원하는 이곳에 있습니다. 내가 길을 잃었거나, 내가 갇혀 있거나, 내가 상처받았거나,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눈을 감으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예수님께 마음을 열어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바로 그럴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오시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만 들을 수 있는, 정말 예수님과 적대하신 적이 없으신다면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는 정도로만 저를 따라서 짧게 고백하십시오. 예수님과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정도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바로 이 순간 제 마음을 당신께 열어드립니다. 주님이 계시다면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내 삶 속으로 들어와 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같은 실수를 자주 하며 같은 죄를 자주 저지릅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시며 선한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이끄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더 블레싱에 함께하는, 참여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우리 검단 행복한 교회 위에, 그리고 오늘 수고하신 모든 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